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주국제 순복음교회로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 낯설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2년 7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럴 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맞춰서 하자.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 알 수 없는 이 하루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됐죠. 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하나예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절차는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잡족들 중에, 그러니까 욕 아니에요. 잡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섞인 겁니다. 그 잡족들 중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지겨워.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에 먹었던 음식,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조금씩 높여갈 때 시작은 이 잡족에게서 시작을 했지만 이 불만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장막물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 우리 고기 좀 뭐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각자 그 장막 안에서 계속 불만, 야,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왜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밥 먹죠. 날마다 쌀로 밥을 해 먹잖아요. 지겨워요? 밥 해 먹고 반찬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를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요리를 해 먹은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겹다라는 작은 단어가 시작되니까 온 이스라엘 그것을 다 퍼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불만의 울음소리는 모세를 지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장 11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민족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이제 곧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 같고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진짜 혼자였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곁에는 늘 수족같이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형인 아론과 훌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만에 드는 모세는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야, 네가 나의 대언자지. 네 능력이야.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할 것 같아.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러니 그래 그럼 네가 70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와. 내가 그들에게도 나의 영을 임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70명을 세워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영을 70명에게 부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70명의 사람을 모세를 통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속을 아시잖아요.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울게가 아니라 모세 네 맘에 드는 사람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자 누구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를 철저하게 믿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선택한 사람에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정말 내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 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쓸쓸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동역자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시기의 마음이 생기죠. 모세가 부른 사람 두 사람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름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서 있는 68명과 그리고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어떤 소년이 알려주게 되죠.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여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사상이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야,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봐. 이 솔로몬 성전을 봐. 얼마나 아름다니.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설마 멸망시키겠어? 미안해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성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멸망당할 만 하실 때는 주저없이 멸망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낸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인정하는 거 쉽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나 혼자만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시기와 질투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요,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먹을 수 만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이제 숫자로 우리 요즘 숫자로 얘기를 하다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람을 몰아 메추라기를 하시는데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요. 약 사방 31km. 여기서 제주시 가는 내비게이션을 치면 한라산 516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면 거의 한 38km 정도 내비게이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방 31km면 거의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제주도의 3분의 1 면적의 그 면적의 높이가 1m.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지는데 이 제주도 3분의 1이 메추라기로 덮여서 거의 이 정도 되는 높이로 쌓여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그 메추라기를 본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나냐면 32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돈으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죽은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다 펴두었다는 건 말리고 있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장 작은 자가 모은 메추라기의 숫자가 10호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멜이라는 단위가 뭐냐면 당나귀라고 해요. 당나귀라는 건 뭐냐면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예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쌀 한 가마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라고 이거 80kg이에요. 80kg. 근데 10호멜이라고 하니까 가장 조금 메추라기를 메추라기가 얼마나 건지 아시죠? 되게 작은 새잖아요. 요만한 새를 긁어 모아서 800kg씩을 모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그 새를 800kg을 모아서 그것도 동일하게가 아니라 가장 적은 숫자를 모은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면 가장 적게 모은 사람들은 과부나 고아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네들의 그런 능력이겠죠. 그러면 힘이 세고 가족이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정말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80년 동안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치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메추라기를 보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고 다 긁어 모으며 기뻐하며 희시낙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불평했구나, 불만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신나서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모으며 그 탐욕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절제를 시키셨습니다.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는 얼마만큼 가져가라고 안 하셨어요. 그저 사람들은 고기에 미친 사람처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쓸어 담아서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양식 만나를 대신하여 메추라기를 선택한 거예요. 800kg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모으면서 야, 혹시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안 주시더라도 우리는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만족이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주실 수 있으나 두 번은 이런 고기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그들은 긁어 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죠. 여기서 말하는 800kg의 메추라기는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사람들의 양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재앙이 뭔지 몰라요. 전염병인지 벼락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정말로 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찍기도 전에 그대로 그들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한 탐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었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히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낸 백성들은 결국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던 모세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동력자를 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큰 재앙이 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죽이러 뒤쫓아왔던 애굽 군인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2년 동안 성막을 지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탐욕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잊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한 것은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사랑으로 눈 감아주고 함께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시고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무례하고 불법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